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2025년도 수지 방주 교회와 또 속한 우리 각 가정들과 또 각 심령 안에 성막,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그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 재료와 크기, 식양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우리가 만들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구로 증거궤, 곧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기구로 진설병상, 곧 떡상을 또 어떻게 만들지도 배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 성막의 구조 그리고 식양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금 등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이 순금 등대가 성막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성막의 구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전경이고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문을 통합니다.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보이는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두멍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 본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본체 안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을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그 안에 세 개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가운데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기구, 이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가지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금등대 혹은 7금초대라고 말을 해요. 이 금등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금등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재료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한 달란트를 때려서 만들어요. 순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34kg을 말합니다.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가지고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한 번에 만들라 지시해 주십니다.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렇게 밑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가지를 올려요. 그리고 그 중앙의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세 쌍씩 가지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 곳, 한 줄기 안에 세 개의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을 만들어 장식을 합니다. 이 등대의 기능,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들라 하신 목적은 빛을 비추는 데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데에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비추어서 이렇게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라, 바로 이 목적으로 7가지 금 등대를 만들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4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에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등대를 만들게 하세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등대를 만드는 재료는 순금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명령을 하세요. 순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오늘 재정부에서 올라온 그 헌금을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 중에서 순금바를 헌금을 하셨어요. 순금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순금바가 뭐 100g짜리가 있고 500g짜리가 있고 또 1kg짜리가 있는데 순금 1kg 얼마일까요? 50만 원? 네. 순금 1kg 얼마일 것 같으세요? 순금 1kg 약 1억 4,700만 원. 순금 1kg. 그러면 순금 한 달란트, 다시 말해서 순금 34kg.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약 50억 정도입니다. 이 순금 등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대의 모양이 특이한데요, 중앙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세 쌍의 가지들이 있는, 그래서 총 7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 모양이에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까지요. 이 순금 등대를 살아있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라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의미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사는 생명력이 있고 또 생명을 주는 역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무들 중에 아무 나무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게 하세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성경 문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살구꽃은 부활의 생명을 뜻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이 빛의 역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역사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등대의 구조를 보면은요, 맨 아래에 밑판이 있고 그 밑판으로부터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줄기가 하나의 가지를 이루고 그 줄기와 연결된 3개의 가지가 왼편에 또 다른 3개는 오른편에 각각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7금등대라고 칭하여 부릅니다. 6개의 가지들마다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 그리고 6개의 가지들마다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을 3개씩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중앙에 있는 가지는 4개씩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가지들 맨 위쪽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빛을 비추게 해요. 35절부터 또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대를 만들라 하시는 목적, 등대의 기능이 뭐냐?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대의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대인 거죠. 이 빛을 비추는 등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 3가지를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등대에는, 어두움을 비추는 이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전제해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소개를 해 주세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세요. 또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에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할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은 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방은 하나님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들에게까지도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의 선조는요, 장승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었었죠. 하나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먼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하여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빛으로 나오면은 그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어둠은 재앙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9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흑암의 재앙이었었습니다. 어둠이었었어요. 이 어둠이 애굽 전역을 덮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했었어요.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었고 생명을 보존받았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시던 그 빛,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빛,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국과 같아요. 모두가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금 등대, 어둠을 비추시는 그 금 촛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 생명 주시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기를, 우리 안에, 우리 방주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 없는 생명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등대는 진리의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말씀이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세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둠에 있는 동안에는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보류하셔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선택이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까지,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인도해 주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을 보류하시는 게 지혜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기로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어둠을 비추는 등대는 교회를 또 상징을 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 교회가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등대와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전하는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7 금등대를 보게 돼요. 그가 7 금등대를 보는 동안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천사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등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등대는 7 교회니라. 7 등대가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바로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는 등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방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살리는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등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빼앗긴 저들 가운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로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금 등대가 되기 위하여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단을 통해서 등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다시요.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어떻게 만들라? 쳐서 만들라. 그래서 치다라는 것은 망치로 두들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대가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참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하는 등대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은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있어서 연단 없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어려움 없이, 무슨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주를 섬기고 편안하게 사명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연단이 없이는 만들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등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빛도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단 없이 편안하게 신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면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시련 없이, 연단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잘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요? 연단 없는 신앙,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연단은 어느 때 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주를 섬기고자 하면은요,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박해가 뒤따릅니다.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연단 없는 신앙, 그것은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과 시련, 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했어요. 그러자마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놓지 않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했었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은요, 말씀을 따르고 계명 하나 작게 여기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 그거 하나 순종하고자 하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가 감히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들, 사자굴에 던져진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나올 때, 사자굴에 나올 때 등대가 되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사명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위험, 또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또 미움과 배척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금 등대와 같이 만들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 가운데 비춰져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었죠. 하나님은 그 등대를 만들 때 망치로 두들겨 쳐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연단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 아프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어렵지만 순종하십시다. 계명 절대 작게 여기지 말고 따르십시다. 계명과 말씀 순종하다가 어려움 봉착할 때 우리 믿음을 쓰십시다. 싸우십시다. 싸워 이기십시다. 연단이 오면 당하십시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겨내십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등대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등대를 만들 때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한 덩이로 연결하라, 이 단어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연결하라.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등대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 되셔야만 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덩이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세상에 빛을 비추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는 등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이 교회가 한 덩이로,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그들이 함께 있고,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함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다 다른데 복음 진리를 붙들고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남녀 간의 갈등이 자꾸 조장되고 있고, 어른과 청년들 간의 갈등이 자꾸 조장이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갈등이 되어 있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등대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로, 한 덩이로, 한 몸으로 연결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다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는 등대와 같아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기 힘쓰십시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등대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만 해요. 등대에 기름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등대의 형상을 만들어졌지만은 등대로서의 빛을 비추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만 해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이 등대를 점검하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름을 채워 넣는 겁니다. 등대에 채워질 기름, 그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비추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의 빛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힘있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Pray 1, 2, 3, PRA 1, 2, 3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고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세상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것들로 우리가 너무 감성에 치우치는데 성령님으로 바른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이 암울한 시대, 혼돈과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으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가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무력했었던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사명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저 하나님 금대접에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 나가면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큰 감격의 새 노래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